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십니까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미국의 복음 가수 피터 빌 씨의 간증입니다. 그가 아이오와주 포트 메디슨 형무소에서 제수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상처받은 날개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다 는 성가를 불렀는데요. 상처받은 날개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성가를 불렀는데, 모임이 끝나자 죄수 한 사람이 빌원 씨를 찾아왔습니다. 나처럼 날개가 상한 새도 희망이 있습니까? 나처럼 날개가 상한 새도 희망이 있습니까? 하고 슬픈 얼굴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한 20년이 지나서 빌원 씨가 YMCA에서 이제 복음 성가를 부르는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른 후에 한 사람이 육군 대령이 앞으로 나와서 제가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아주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는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갇혀있던 형무소에서 여기 계신 피론 씨가 부르는 상처받은 날개의 성가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믿음은 소망을 낳게 하고 소망은 용기를 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찬양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늘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날 설교가 달라질 정도로 저는 이 찬양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물론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는 은혜 주실 때 이런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참 그런 은혜의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섬기는 그 모든 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늘에 보석이 하나씩 박혀 있다고. 보석이 많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은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아하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그 연합군이 말이죠. 군대 군인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나요?
또 무엇을 바라보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 바다까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말이죠.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국 군대가 말이죠. 병거를 타고 온 군인들이 막 달려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애자만 들어가도 가슴이 철렁할 정도인데 그들이 말이죠. 말을 타고 창과 칼을 가지고 말이죠. 뒤쳐도는 모습 볼 때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앞에는요, 시퍼런 홍해 바다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말이죠.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국 군대가 보이십니까? 내 앞에 큰 문제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이제 나 끝났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 믿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희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이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전에 나가서 주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쁜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스케줄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우리 13절에 보면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여기 자녀하고 어린이는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말이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살 길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찬송은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찬양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목소리
그냥 이렇게 웅얼웅얼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도 영혼의 울림이 있는 기도, 찬양도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상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참 여호사밧 왕은 심란하고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연합군이 말이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 전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이다. 내 힘으로 역부족이다. 두 번째로 심란한 것은 말이죠,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이죠. 그 딸들이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말이죠, 동침해서 낳은 후손들 아닙니까? 참 특별한 그런 후손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가 아니라 친척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서글픈 겁니다. 어디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입할 때에 금지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즉 모압과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는 같은 친척이고 가까운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도 가까이 이르기든 그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또 세일산 주민들은 누굽니까?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사람들인데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아닙니까? 거기서 난 후손들 굉장히 가까운 관계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도 없고, 그래서 더욱더 여호사밧은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는 복잡하지만 심란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역대하 20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신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참 지금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위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그것을 여호사밧은 기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 때에 대처 능력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찬양할 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데 왠지 끝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체험은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때로는 깊은 공허감과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제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과 아이들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야하시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 사람인데요. 그의 부모는 그의 또 조상은 아삽 자손입니다. 아삽 자손은 뭐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는, 특별히 우리 역대상 16장 5절에 보면 이 아삽은 찬양팀을 이끄는 지휘자였는데요. 그는 특별히 재금을 아주 잘 다뤘습니다. 이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도 그런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의 산송중에 거하시는 이요.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5절인데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시엘이 참 온 유다와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적군의 큰 군대 숫자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17절,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이드를 제시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 큰 군대로 인해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게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우면 또 놀라게 되죠.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예민하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적군의 숫자가 얼마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엄청나고 연합군인데,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되겠냐고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참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을 가진 왕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 말씀에 굴복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말이죠, 백성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말씀 믿는다고 될까? 그럴 텐데 그 왕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정말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번 봤거든요.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분은 은혜 받기 위해서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은혜 받기보다는 잠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말이죠. 그 가사를 부르면서 저는 따라합니다. 막 같이 제가 내려가서 부르고 싶습니다. 그 찬양과 가사에 은혜가 되어서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주보를 뒤적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뭐 없나?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암송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분께 찬양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정말 우리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찬양 이렇게 드릴 때 앞에 가사도 보시고 따라 하십시오. 이 찬양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말이죠. 같이 우리는 그 찬양 드릴 때에 오늘 찬양대가 오늘 찬양 잘하네, 어떤 파트가 조금 버벅거리네, 그런 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찬양할 때에 어두운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정말 이 찬양의 이 능력이 엄청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신앙의 성적표다.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의 성적이 매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그분이 찬양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상황 때문에 현실을 보고 약해지고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벗겨버리십니다. 이런 기분 아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왔습니다. 막 찬양하면서 기쁘게 또 감사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가 지금 그럴 기분이냐? 너 지금 문제 많잖아. 집안에 해결해야 될 일 많잖아. 직장 문제 복잡하잖아. 자녀 문제 신경 쓰이잖아. 너가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찬양할 기분이냐? 그래 기쁘게 봉사할 그런 상황이냐? 우리 자신을 그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위기를 극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꼭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거기에 붙잡힌 가운데서 우리를 벗겨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지.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가 파도처럼 몰려오는
가사가 아니라, 리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그 은혜의 높고 위대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분이나 감정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시편 42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지금 찬송할 기분 아니거든요. 나 지금 예배드릴 기분 아니거든요. 나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거든요. 나 지금 봉사할 기분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분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상황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도 찬양하십시오.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고독한 분들 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날 사랑하신다는 말 좋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어떻게 주의 사랑을 보답할까? 깊은 고독 속에서 찬양 드릴 때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고독을 이기는 비결, 여전히 찬양할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사람들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없다 시리즈 아닙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다 맡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믿음은 기적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분께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면 순종할 때에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제 여호사밧 왕은 이제 적군과 이제는 접전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남유다의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늘 그 영향을 받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다가도 상황을 바라보면 믿는다고 될까?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면 그러면 형통하리라. 우리 21절 말씀, 우리 19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앗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러면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서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작전을 세우죠. 어떤 작전을 세웁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말이죠. 이렇게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제 전쟁터에서 말이죠. 대열에서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군인들이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분은 뒤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앞에 세웠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것이 관건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이죠. 대열에 찬양팀이 말이죠. 찬양하면서 행진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쟁이 시작도 안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어디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나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산에 모인 그곳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복병이 어떤 복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말이죠. 그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편들끼리 서로 죽이고 말이해서 이 전쟁은 대승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그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서 말이죠. 매 맞고 정말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한밤중, 온몸이 쑤시는 그 시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참 신음과 탄식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 찬양할 때에 모든 매였던 것에서 풀어집니다. 이게 지금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지만 영혼의 시동은 꺼트리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영혼의 시동을 킨 상태에서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혼자 있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사밧은 뭘 했을까요? 축복받고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이후에 축복에 도태되지 말고 이렇게 행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찬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에도 찬양하고, 해결된 이후에도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참 잃어버렸던 우리 찬양, 우리의 입술에 뭐가 지금 맴돕니까? 노래 자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이 맴돈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늘 영혼의 시동이 켜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잘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찬양할 때에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